요즘 저는 우리 독서 토론 시간에 교재로 쓰고 있는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새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저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요. 평상시는 제가 딱 돌아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 손 안에 꼽힐 정도로, 한 손 안에도 다 안 꼽힐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은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디 젊은 제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상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앞에 조금 민망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나은 편인데,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부른 519장 찬송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목청껏 외쳤던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그 찬송에 옛날에 혹시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미디 프로 기억나세요? 거기 맹구 있죠, 맹구. 저야! 예? 마치 그런 심정으로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야! 근데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그런 찬송의 그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정의 실현을 위한 고통에 수반된 그 십자가는 언제부터인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살짝 빼놓고는 십자가는 언제부턴가 제게 계급장이 되어 있었고 장식품이 되어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장식품은 어깨와 목에, 어떤 사람들은 귀에까지 사방군데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게서도 그분이 구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 예수는 훌륭한 성형외과 손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각이 되었습니다. 코도 높이고 머리 색깔도 바뀌고 쌍꺼풀도 하고 내 나름대로 아름다운 예수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이 내 생활에, 내 신앙의 전부인 양 목에 힘주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예수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저와 같이 십자가를 계급장이나 장식으로 달고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하면은 교과서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굉장히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합니다. 요즘 언제부턴가 제가 혈압이 좀 생겨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살을 빼야 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 정도에는 그래도 제가 이 몸에서 한 10파운드 빠진 조금은 날렵한 그러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말연시에 많이 먹다 보니까 1년을 통해서 찌었던 1년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몸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근육이 배 쪽으로 몰려가지고 배가 볼록 더 나오는, 그리고 볼이 더 커지는, 볼 근육과 배 근육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다시금
그 몸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운동하는 장소를 찾아가면은 왠지 힘듭니다.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뛰다 보면은 2, 3분도 못 버티고 이거 말고 저거 해야지. 자꾸 옮겨갑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옮기다가 그냥 사우나 가서 땀이나 빼고 가야지 하고는 육수만 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좋은 거지만은 그 좋은 것을 할 때는 그만한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고통은 하려고 드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오늘 사는 기독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혹독한 치하에서 대다수의 민중들은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흑 속에서 들리는 예수의 부르심이 듣기에 불편하기보다는 그 암흑기에 사는 그들에게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고 또한 새로운 용기와 힘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가족들을 돌보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제일 말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너 신학교 가면은 네 가족들은 배 고른다.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살이 많이 쪘습니다. 또 온갖 위험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장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7일을 교회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교회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마치 예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는 그러한 모든 행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르심은 많이 변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교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천국과 복을 위해서 교회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또 희생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많은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항상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이고, 또 종교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한 십자가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순종과 고통을 미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통은 또 무엇일까요? 폭력적인 탄압과 착취, 그리고 현 체제에 항거할 때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심과 싸우는 고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겁함과 투쟁하는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그 고통은 두려움과 불안과 이기심과 편견과 싸우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그 고통은 불편한 진리와 씨름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시 90%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빈곤의 고통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현대인들과 다르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통이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고통은 인간의 일부분이라고 그들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그 고통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십자가를 장식이나 계급장으로 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당시 인구의 90%의 사람들은 빈곤과 온갖 질병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지을 조그마한 땅이 있어도 과중한 징수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먹고 살자니 빚을 지게 되었고 또 결국엔 그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의 제국 번영을 위해서 식민지로부터 최대한의 물자와 인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면은 가차없이 십자가 처형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90%의 사람들을 폭력적인 탄압과 또 착취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정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로얄 패밀리들의 그 10%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90%의 민초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속적인 90%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빈곤의 고통 중에 있는 90%의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죽은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약속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정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십자가 처형을 사형 집행 중에도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형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와 권위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받을 수 없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행되었던 십자가는 본인이 십자가를 처형장으로 지고 가서 거기에 매달리고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고 또 그 위에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십자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의에 투쟁하다 받는 사형 집행과 인간의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만 배우고 또 누군가 이야기할 때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십자가는 순종과 고통을 장려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소외된 계층의 불의한 탄압과 착취해 오는 고통을 거부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폭력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항거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드라큘라가 나올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미는 기적의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후대 기독교인들이 창작한 대속론의 상징도 아닙니다.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술책으로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대속론의 상징이 되었고 이때부터 십자가는 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대속론은 예수의 가치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강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빠뜨리면은 뭐가 뜬대요? 예? 그 주둥아리가 뜨는 거는 옛날이고요. 요즘은 엉덩이가 뜬답니다. 그 안에서도 붕어하고 얘기하느냐고 안 나온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은 하늘 위에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은 저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의 길을 동행하면서 탄압과 박해와 온갖 고통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큰 자랑이고 축복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얼마 전에 티와나 홈빌드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에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부 목사인데 한 번쯤은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잠이 많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 한번 농담 삼아도 그런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가서 홈빌드 가는 거 노가다 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고통 뒤에 따라오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살아 생전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은 팔자가 피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시골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제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도 안 합니다. 그분은 항상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그 두꺼운 까만 책만 딱 펼치고 뭐라 한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고 월급 받고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면 다 복을 받는 줄 압니다. 교회 다니면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런티가 되는, 약속이 보장이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막아는 21세기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의 삶을 신천하면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어떤 자격이나 심사 기준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몇 년 동안 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독서 토론에 꼭 참석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간의 대우를 받으면서 서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동참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담하면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몸과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달게 받고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주기 위한 신앙을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우리 솔라정이 보여줬던 것 같이 모든 기계는 차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계, 교회에 나온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파워를 갖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목을 그 십자가 하고 정해봤는데요. 실은 십자가 하면은 너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에 앞에 예쁘게 라는 감탄사를 붙여봤습니다. 왜 아냐?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짓다면 처음에는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도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찬양할 때 아껴두었던 4절 찬양을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